네, 마가복음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질문이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전도해야 하는가에 답이 다 있어요. 왜 보고만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답도 사실은 여기 안에 다 있죠. 저는 사실은 이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전문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인이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전도라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친구야 교회 가자. 이게 전도의 전부 다예요. 그리고 그래서 몇몇 친구들을 많이 좀 데려왔었어요. 또 초등학교 때는 주일학교가 이제 잘 돌아가고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우리 김원자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반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 교회를 다닐 정도로 반에 그 당시에 50명이 좀 넘었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동창회 몇 년 전에 해갖고 갔었는데 거기서 한 3분의 1 애들 우리 교회 나왔던 애들인 거 있죠. 3분의 1 정도. 그래서 야, 쟤네들은 다 옛날에 우리 교회 왔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진짜 전도한 게 아니라 교회를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제 복음을 우리 교회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이제 주일학교 데려와서 주일학교 참여하게 만들고 이것 이상으로는 하지 못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왜 전도해야 하는가? 사실은 저는 이 질문과 함께요,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전도 이해했다는 얘기는 복음 이해했다는 얘기거든요. 복음 이해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왜 약속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나? 그 약속이 복음인데 그럼 복음은 왜 주셔야 되고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질문에 질문을 딱 꼬리를 물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필요성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은 약속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제 질문부터 답을 내야 되겠죠? 왜? 저는 이제 어느 날 말씀 속에서 답을 낸 게,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기 위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래서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 감성, 의지, 거룩과 의,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 영적 축복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응답을 인간에게 줬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원을 주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신 것을 다 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자, 우리가 만든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청지기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그게 약속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모든 것을 임의로 해도 좋다. 모든 걸 다 먹어도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단 하나만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아니 꼭 선악과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왜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셨냐 이런 질문에서부터 왜 하필이면 선악과입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왜 선악과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라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요 먹지 말라고 하나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선악과인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이 약속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겐 뭐가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점 그리고 스스로의 뭐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 형상 주고 인간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인간에게 그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셨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인간이 하나님 말씀 말고 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요 내용 중에 제일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 4절 5절에 있는 누구 말을 듣습니까? 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뱀 속에 들어간 이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성경이 돼 있죠. 자, 요게 인간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렸어요. 첫 번째 약속. 하나님과의 첫 번째 계약.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이라니까요. 그걸 깨트렸어요. 그래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는 인간에게 완전히 죽음이 들어왔다니까요. 인간의 죄는 죄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걸 죄라고 본다면 죄가 뭡니까? 빗나가다 엇나가다. 뭐가 빗나갔어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자체가 찬양과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뭐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네가 이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보다 마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에 엇나갔어요. 빗나갔다니까요. 화살을 관역에 쏘면 관역에 맞아야 되잖아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 찬양과 영광,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누리는 그거를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돼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심각한 근본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그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 근본 문제가 사탄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요 세 가지를 사실은요 하나로 보셔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없이 나중심으로 산 인간을 사탄이 잡아서 하나님 없이 이 죄 가운데서 멸망받도록 만들어진 완전히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된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영원히 없는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된 영적 상태. 하나님이 첫 번째 영적 존재 만들었어요. 천사. 그 중에 일부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 영적 존재 만들 때 인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겠습니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육체를 주셨어요. 육은 뭡니까? 한계가 있어요. 힘과 권능과 모든 것을 다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적 존재인데 한계가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 더 바라보라고.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 테니까, 내가 너의 모든 걸 공급할 테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주셨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모든 거 걱정할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언제부터 일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저주가 온 게 뭐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뭐 해산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사탄은요, 자기가 하나님 대적해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인간도 똑같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떠나서 뭐예요? 그러니까 마귀 떠나가서 마귀가 가는 감옥에 가는 게 인간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짓지도 않았다니까. 내가 선악 따먹었습니까? 내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내가 선악 따먹었어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사실은 요 부분이요, 굉장히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요거는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아예 들어와 있어요.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은요, 안 가르쳐도 다 나중심이고요, 자기 이익 따라가요. 딱 놔둬보시라니까. 다 이익 따라가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저는 만나본 분들 중에,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 안 할 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순간적인 걸 위해서, 예.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아, 내가 진짜로 안 될 인간이구나. 자,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이래로, 근본 문제 빠진 이래로 다른 길이 없어요. 피제사.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그 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손, 그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임마누엘,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걸 해결하러 오실 것이다. 성경의 이 성경 구절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방주 안에 들어와라. 요 그리스도 고백해라 같은 말이에요. 다 비유로 나와 있지만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복음을 제가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되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안 졌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대표 아담이 지었는데 나에게도 들어와 있어서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죄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사탄에게 묶여 있잖아요. 이게 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래야 이 올무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할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의 영적 세력 완전히 꺾고 우리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 못 만나는 모든 죄, 하나님 떠난 죄, 내가 짓는 죄, 우리 조상의 죄, 모든 인간의 죄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역할, 하나님과의 중보자 역할을 하러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다.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그분이 희생당해서 죽을 것이다. 이것을 계속 구약에 예언해 놓은 거죠. 그게 복음 이야기잖아요. 자, 결국에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거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아,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회복이 될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안 물어봤다니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발꿈치 상한대요. 그게 십자가라는 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발꿈치 상한 것처럼 까진 것처럼 예수님이 죽게 될 거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걸 누가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약속했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지금도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돼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라니까, 커비넌트라 그러잖아요. 피로 맺은 언약. 그래, 복음이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타락한 게 아니라 전적인 타락.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나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종교, 선행, 노력, 철학, 인간의 어떤 걸로도 하나님 못 만나요. 왜? 사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럼 봐요. 내용 이제 간단해요. 그러면 당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이걸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가 이걸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십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으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시달리는 건 이 사탄 때문인데 사탄의 머리는 이미 깨졌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됐구나. 이게 은혜로 깨달아진다. 이게 믿어진다.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그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으면 절대로 못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가 없으면 믿지도 못하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도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어갑니까?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다 있잖아요. 그 6가지 불신자 상태가 결국 이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요 문제에서, 죄 문제, 사단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그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기 빠져나오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니 당신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놨는데 복음을 약속했다.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렇게 성경에 예언해놨고 약속해놨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걸 전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요, 복음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 뭡니까?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놀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바캉스 좀 한번 하자 하고 오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나 햇볕 좀 한번 쐬자 이러려고 오셨어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우리의 인간이 죄인 됐을 때.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영생을 어떻게 얻게 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든 사람이 알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렸다니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많이 알아요. 알잖아요. 십자가 하면 저기 예수가 죽었다더라. 다 안 되니까요. 아는데 그게 나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믿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믿어진다. 그게 성령 역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셔서 이걸 증거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온천에 다니는 복음 증거해라. 모든 족속에 가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일을 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거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의 중요성을 발견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자, 왜 전도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열매 맺는 것 이전에 주님을 향해 있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요, 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를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요. 사실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라합이 왜 응답받았냐? 왜 성경에 막 진짜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 응답받았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것에 자기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주님을 따르면 돼요. 전도는요, 뭘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어도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요, 주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내가 깨달아진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와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야 되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냐? 여러분 진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십자가 왜 지셔야 되냐? 골고다 언덕에 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 죽으심이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와 멸망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것을 완전히 끝내는 발걸음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믿는 그거 하나만으로요. 십자가가, 오늘 제가 태영아 전도학교 갔더니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여셨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축복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요 꺾는 정도가 아니죠. 요 사탄을 박살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라틴어 버전 하면 뭔지 아십니까? 마귀 머리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에 넣어갖고 꽉 갈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마귀는 이 머리가 깨졌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해방하셨다니까. 누가? 예수님이.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를 섬기던 자들을 거기서 건지셨다니까요. 그래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떠나 멸망받는 자리에 빠지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요 마귀를 박살내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 있어요? 전도하는 자리, 전도 현장에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영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러 오셨다니까요. 다른 걸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다 관심 가지세요. 뭐 다른 데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어. 그리고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딱 서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복음 듣도록 할 것인가 하고요, 성령 인도 받으시면 돼요. 저는 그 당시에 스데반이요, 자기 죽는 거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필요한 시간표에 가장 필요한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얼마나 전도를 기뻐하셨으면 주께서 서셨다니까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셨다니까요. 서신 것을 봤다니까요. 아니 그 복음이요 사실은요 증거되고 있었는데 이 복음운동이 사마리아하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유대에만 있고 복음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큰 핍박을 통해서 이 많은 신자들을 흩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온 지역으로 가도록 하셨어요. 그 일에 스데반이요 쓰임받는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에 침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자리잖아요. 근데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숨겨있거든요. 엄청 성령인도 받았죠.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바로 사마리아 문이 열려요. 바로 다메섹 많은 지역에 중직자들이 퍼져나가요. 고넬료 같은 이방인이 돌아요. 나중에는요 안디옥 교회 같은 이방인들 전문적으로 살리는 교회가 세워져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굽으로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굉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하시라니까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돌릴까? 그때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보실 정도로. 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깨달아진다니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래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보이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이게 왔다니까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깨달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보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봤다니까요. 깨달았다니까요. 뭐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니 사마리아 성에 가갖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보인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보여서 깨달아서 빌립이 뭘 깨달았어요? 스데반이 왜 죽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갔다니까요. 능력이 복음만 전했다니까요. 근데요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안전병이 막 일어나고요. 병자들이 치유되고요. 한 마음으로 말씀을 쫓았다 그랬어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 전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갈 때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봅니다. 저는 불신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굉장히 메시지도 많이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놨구나. 진짜 한번 현장에서요 성령의 역사하신 거 한번 우리가 체험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뭘 완성하기 위해 했다고요? 내가 다 이뤘다. 뭘 끝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심판받아야 될, 완전 망해야 될 이거를 끝내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 목적 자체가 전도예요. 예수님이 처음 와갖고 뭐랍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랑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하나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거 누가 알아요? 우리가 조금만요 맛을 보면 돼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정시기도하고 복음 누리시고 복음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부터 얻는 게 먼저 다라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계속 선포해보세요. 어느 날 현장에서 이 일이 진짜 일어나는 걸 우리가 한번 보게 되죠. 자, 전도는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그분은 한 분이라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유일한 사실 중보자, 유일한 길, 진리, 생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길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준비한 바로 그 길이다. 그 진리다. 바로 그 생명이다. 영어로 그렇게 됐잖아요.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더가 붙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의 성취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전도는요, 주님이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이 동행하는 비밀 통로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요, 우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과 많은 증거를 주신다 그랬어요. 왜요? 그래야 전도가 계속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백하면 어떻게 되면 변화되고 치유돼요. 전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네. 이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는 이 복음 듣는 모든 사람에게는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교육도 철학도 정치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살렸죠. 복음은 모든 것을 살려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 단 하나예요. 복음 없어서 죽어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요거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게 다 갖고 죽는다니까요. 우리나라 보시라니까요. 지금 그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뭔 짓을 했습니까? 아주요,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요. 나라가. 하나님 드러나게 하신 거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완전 잡힌 게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단 한 명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없고 그 주변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참 축복받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참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혹시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래서요, 혹시나 뭐 형제나 부모나 가족이나 모든 전토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못 받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100배로 받고, 구원을 못 받을 사람,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신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다? 조금 힘들다? 오히려 감사할 이유죠. 제가 여태 만나봤더니 예수님 믿는데 핍박받는 사람들 중에 진짜 어떻게 제대로 딱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시라니까요. 빛을 발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살려요. 아니, 제가 메시지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유목사님도 이렇게 사실은 간증하신 부분인데, 한 여자분이 완전히 예수 안 믿는 분 집에 이제 시집 갔잖아요. 근데 교회도 못 나가고 자기 신앙인인데,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결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딸로서 난 교회 나가야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교회 나가기 결단하고 얘기한 거예요.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제가 이제부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딸입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패버렸어. 그 얘기를 또 신랑이 듣고 신랑이 와갖고 화가 나갖고, 당신 왜 교회 나간다고 해갖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냐 그러면서, 집안에 두 종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난리 예쁘고, 당신이 죽든지 아니면 교회 나가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랬더니, 나는 죽여라. 그럼 나는 죽겠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난 예배 드리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막 칼을 막 바닥에 꽂아버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그 집 남편, 그 집 시아버지,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장로 됐어요. 그 아버님 장로님은 용두산공원,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너무 면회를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자기가 핍박한 게 너무 미안해서 평생 동안 현장에 나가 전도했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노트 막 계속 적고. 복음만 전했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 자체가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서 5장, 뭐 디모데서 4장, 뭐 여기 여러 성경을 보니까, 또 데살로니가 뭐 전서라든지 많은 성경을 보니까 딱 그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원받은 너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을 상급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바울이. 그러면서요, 면류관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전도 속에 다, 그러니까 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상급은 전도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뭐 이 사람은 뭐 새롭게 만들고 그거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 속에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이 근데 요거는 우리가 뭐만 했는 건지 아세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요. 뭐만 했어요? 정말 믿음으로 전달했을 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전달만 했는데 역사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길은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근데 전도 속에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전도자는 어떤 신분이 되는가? 자, 여기 있는 본문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말씀들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죠. 자, 고린도후서 좀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이런 말씀들은 좀 자꾸 이렇게 보시면서 묵상도 많이 하시고 아 그래 그렇구나. 자,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신이 됐어요. 어떤 사신?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말씀. 그러면 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말해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 되어서 멸망받은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게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너에게 맡겼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3번에 뭐라고 됐어요? 전도일을 우리가 소홀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 야, 네가 만약에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깨우치도록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라. 생명을 보존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구원케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악인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겠다? 너에게 찾겠다. 그런데 네가 혹시 악인을 깨우치되 그에게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가 안 돌이켰다. 그러면 그는 그 죄에서 죽을 것이다. 그럼 돌이켰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한 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임한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할 일이다. 왜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6절 뭐래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올 때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은 자기를 시인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받냐 안 받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심판 받냐 안 받냐 이게 요거와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시대를 놓고 보세요. 왜 시대가 어려움이 옵니까? 왜 시대가 재앙이 옵니까? 그러니까 요나서가 그 얘기예요. 이번 달에 요나서가 한복음 하잖아요. 요나가 뭘 잘못했어요? 요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냐면은 시대를 놓고요.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니누의 수도, 그러니까 니누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근데 얼마나 우상 국가였냐면요. 이 많은 우상들을 전 세계 막 퍼뜨리고요.
사실은요, 막 많은 민족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마다 강대국이 일어났을 때 이 강대국들이 보통 우상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우상.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로, 그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탁 펴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부르셨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구원을 하셨는데 전도를 안 해.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복음을 안 말해.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을요, 말해줘야 되는 복음 안 말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요 강대국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요 사탄에게 잡힌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들이 복음 못 받으니까 뭐예요? 저주 재앙이 요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 이 강대국들이 시대마다 일어나갖고 수많은 나라에게 우상 퍼뜨리다가 어떻게 해요? 자폭해버리잖아요. 지금 저는요, 지금 마지막 시대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많은 큰 나라들 영원할 것 같죠? 걱정하셔야 돼요. 지금 미국도 이번에 뭐 트럼프가 오늘 대통령 당선됐다고 이게 아까 뜨더라고요. 다 보시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시라니까요. 점점 나라들마다 나라 안에서도 싸워요. 지금 막 흑인 뭐 백인 뭐 이렇게 하고 막 싸우고요. 지금 많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근데 복음이 점점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없어진 게 그게 재앙이 된다니까요. 저주 재앙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저주 재앙이 전 세계에 임하게 될지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간표에 어떻게 오겠지만 우리는 알고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재앙이 오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좀 되게 소극적인 거죠. 재앙이 올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이 모르는 사람들이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따로 이렇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일에 사신, 다시 말하면 화목해 하는 직분과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 사실 이번 달 강단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이 성취하는 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성취 속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여손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요,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모세가요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 12장까지 일을 그러면 이스라엘 전 민족들은 뭘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전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니까요. 거의 외워질 정도로 얘기를 들었으니까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뭐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전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각 개인에게 구체적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각자에게 주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구체성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성 있는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땅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계속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네 자손을 주겠다. 아니, 아들이 없었다니까요. 75세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은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순종하고 실천했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오는 자, 따라가는 자, 실천하는 자.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막 불신앙도 했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다가 말씀 기준을 안 하고 막 가나안 땅에 갔다가 흉년 드니까 애굽에 가고 막 불신앙도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바로 깨달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깨달으니까 아, 내 조카 롯이 아니구나. 보낸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아, 이세마엘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세마엘 내보낸다니까요. 얼마나 말씀 따라 철저한지. 근데 중간중간에 말씀 아닌데 사람 말 듣고 실천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약간 정말 행동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 아닌데도요, 막 자기 불신앙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 종이 내 후사입니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도 빨리 하고 믿음도 잘 갖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이 사람의 장점이 뭐냐? 말씀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래서 이삭과 같이 체험한 게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순양, 메시아 언약을 이때요,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번제로 드리래요.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망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죽어야 돼요. 그게 원래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그래 이삭이 죽게 됐잖아요. 근데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순양, 메시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요거를 이삭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움직이긴 했는데 중간에 불신앙도 했잖아요. 이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만 했어요. 그러니 평생 동안 큰 문제가 없었어요. 평생 동안 문제가 있었어도 그 문제 속에 승리했어요. 하나님 100배, 그리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하게 많고 하나님이 샘 근원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말씀대로만 따라갔는데 모든 걸 잘 주셨어요. 이삭은 복음을 최고로 잘 누린 사람의 누림의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은 뭐 했습니까? 그 언약을 이어나가는데 이 야곱과 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에서가 형님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요, 자기가 장자가 되고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인본주의게 됐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놓고 준비하셨는데 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요걸 안 누리니까 굉장히 어떻게 해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으나 고난 중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죠. 삼촌 집에 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형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발꿈치를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이기고 하나님이 봐주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은 사람. 왜 외삼촌이 가서 아내를 4명 얻고 아들을 12명 갖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준비를 시키는데 이렇게 다 준비해놨는데 이걸 안 믿었던 거죠. 그러니 야곱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사실은요, 시간표대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나 이 시간표대로 보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야곱 얘기가 사실은요, 창세기 마지막까지 나오잖아요. 거의 48장, 이제 이번 다음 주간에 48장이거든요. 근데요, 야곱이 전달한 대로 됐어요. 야곱이요, 언약적 축복한 대로 됐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자녀들 12명 축복하는 대로 나중에 미래가 딱 열려요. 특히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의 집에서 홀이 떠나지 않는데 뭐예요?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 오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요셉은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안정되고 준비된 그런 모든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창세기 15장에 400년간 이방에 객이 되리라. 왜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표도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요셉에게 구체적인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을 전부 다 봤을 때 요셉이 노예로 갔다, 감옥에 갔다, 요셉이 총리가 됐다, 이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이 뭡니까? 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모든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요 굉장히 많은 걸 발견했는데, 아 그래,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구체성이 있는 언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구체성 있는 언약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에게 주신 교회와 가정 안에서 찾는 거죠. 그리고 전체 세계복음화의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게만 주신 구체성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들이 찾았던 거죠. 근데 이들이 결국엔 찾았던 건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찾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지금 그리스도 알고 있고 세계복음만 알고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복음만 일어날 건데 우리는 요거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축복 안에서 우리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 메시지 속에서 이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신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나를 왜 보내셨냐?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 나는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구체성 있게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뭡니까?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성이 있다는 건 나에게도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항상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전도 열심히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전달하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누리고 전달하자. 그럼 제대로 붙잡는다는 게 어떤 기준인지는 좀 생각해 보셔야겠죠. 내가 제대로 어떻게 언약을 붙잡지? 우리 랩넌트 아기가 피아노 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요 질문을 많이 던져요. 우리 지금 교회 랩넌트들한테 한번 확인해 봤어. 야, 구원의 길 한번 해봐.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복음 한번 얘기해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뭐 청년들 중에 일부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성구도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도 잘 못해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이 전달도 못해요. 여러분, 요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기 그냥 그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누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 구원의 길 그리는 가운데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도록 현장에서 삶에서 확인하고 누리고 자꾸 이런쪽으로 방향이 가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가운데 아주 아까 얘기했던 구체성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아주 개인마다에게 있는 이면 계약이라는 게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나는 뭘로 전하겠냐? 난 식주인 되겠다. 나는 보호자 되겠다. 나는 동역자 되겠다. 오늘 보동식이라고 하던데 이게 원래 나중이니까. 근데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이거 말고도 살아가는 친척 같은 자 있잖아요. 이면 계약이에요. 뭐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난 적어도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겠다. 이렇게 내가 살리겠다. 이런 부분이겠죠. 근데요, 이게 결국 이런 걸 잡는다는 게 뭡니까? 이런 걸 잡는다는 게요, 찾았다는 얘기예요. 나 뭐 하다 가겠다는 걸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으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그 찾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찾은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네 거 찾았으니까.
너 제대로 찾았어. 응답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한대요? 결국에는 언약 성취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려요. 찾았으면 언약을 이루시는 건 하나니까 언약 잡고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세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에 가장 깊숙한 그 누림이 있다. 아, 사람들이 사탄에게 진짜 잡혀있구나. 아, 지역이 진짜 잡혀있구나. 난 절대로 못 살리는데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것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체험하고 그 포럼 속에서 깨닫는 사람은요, 보는 눈이 틀려져요. 세상 보는 눈이 틀려져요. 저는 적어도요, 그것을 제 인생에서 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는 교회 되겠다. 제가 우리 교회를 잡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회자. 그럼 복음 전하는 목회자인 제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질문을 많이 했어요. 요즘 들어 좀 답이 나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저는 저 혼자 응답받아갖고 세계복음을 못한다고 확신해요. 모두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언약 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언약을 잡을 때 결국은 그 언약이 모든 사람을 바꿨어요. 근데 구약 성경 보시라니까요. 몇 사람만 잡았는데 하나님 시대에 응답하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응답받아 가야 돼요. 지금 우리의 언약은 아직 작습니다. 응답받는 만큼 더 커지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핵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나는 뭐 하다가 하겠다. 그렇게 딱 결단하시고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전도해야 되냐? 시대 재앙을 막아야 돼요. 멸망을 막아야 돼요. 개인에게 올 멸망을 막아야 돼요. 하나님 몰라 그리스도 몰라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돼요. 어느 날 임박할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의 불러심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